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거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내가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서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선포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물론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늘 견고하다라고 생각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고 튼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세 차례 공격에 하염없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벽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통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예레미야.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당신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당신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당신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까? 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갑니까?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과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부로. 다시 말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들려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아름답게 힘을 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오히려 외면하는 그러한 장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사업가가 열심히 사업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고 사람들이 그 집에 뭔가 얻으려고 찾아왔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 남편마저 돌연사해버리면 온통 빚더미로 앉아있는 그 혼자 된 여인에게 그에게 찾아올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서로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그러한 현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죄악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은 나의 죄악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탄식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원수들이 나를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 사방이 다 그들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너희와는 관계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때 가수 윤복희 씨는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할 자, 우리를 붙들어 줄 자, 우리를 격려해 줄 자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만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빨리 그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